안녕하십니까. 부교육자의 줌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관한 주제로 목회적 관점으로 어떻게 이단을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부교육자의 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문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와 다시 한번 목회적 관점에서 이단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이단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는 이단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단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며 거짓된 진리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원어의 뜻은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쓰인 진리가 요한 1서 2장 21절에 쓰인 진리와 같은 뜻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벗어난 이단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당 출신으로 열심당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당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를 향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베드로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였다는 것은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비난하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조심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이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자기 자신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장의 때에 그 신앙이 변질되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며 더욱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보다 더 윤리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들은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 안에 거하며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을 미혹하며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한이서 2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이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처음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를 높입니다. 그들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우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도 요한은 이단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이라 규정된 단체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한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